여러분, 성서대학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합니다. 성서대학이 너무 좋아요. 성서대학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 날 아침 11시, 중보기도학교는 10시,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중보기도학교는 7시, 성서대학은 8시, 그리고 토요일 날 똑같아요. 토요일 날 아침. 제가 어저께 보니까 41분 신청했어요. 41분. 제가 3번 뛰는 거예요. 똑같은 거 강의하니까 3개 중에 하나는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뭐 떠나고 막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가다라 방에 탁 임했어요. 1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 불붙은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나에게 임한 은사가 맞는 건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은사가 안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굴 기다리냐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 모세가 다시 오기를 기다려요. 모세스. 이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약간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관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서 조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조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줄 서서 엄청 줄이 깁니다. 나도 기다린 거지. 계속 그 다윗의 그 관 앞에 앉은 내가 그 조문을 하려고 한참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그 다윗의 그 관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펑펑 웁니다. 막 다윗이여, 다윗이여, 다윗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 말을 모르잖아요. 영어로 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다윗의 영광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이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뭐 다반이시니까, 그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기 하면은 맨 위에 파란 줄 있죠? 맨 밑에 파란 줄 있죠? 여기 강이에요, 강. 맨 아래에 있는 줄은 나일 강입니다. 나일 리버.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파란 줄은 유브라데스. 예? 터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미친 나라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을. 지네 나라를 다 영토로 국기로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 땅인데 지도를 탁 그려가지고 이거 내 땅이다 하고 그걸 국기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유브라데스까지 나일강, 이집트도 얘네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자기네 나일강까지 자기네 거라고 국기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별을 해놓고 다윗의 영광을 기다려요. 다윗과 같은 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이 제2의 모세가 온다. 그 아랍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이제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이 모세의 위대함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죠.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여 로마로부터 우리를 로마 시키옵소서. 이제 그거였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요 말이 다시 오실 모세가 당신입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라고요. 근데 이 출애굽의 이전에 입애굽이 있습니다. 입애굽. 애굽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이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예전에 이 감리교는요, 목사 되기가 진짜 힘들어요. 보통 한 10년 걸리고요. 이 장로교는 보통 시험을 한 번 보잖아요. 우리는 3년을 보는 거예요. 3년을. 3년도 어떻게 보냐면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돼. 일단 개척을 하고요. 시험을 3년을 보는데 이거 그냥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장로교는 강도사 시험, 목사 시험 이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시험 보죠. 시험 끝나면 자격 시험을 또 봅니다. 구두로. 그런데 구약 교수인데, 구약 박사인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느냐? 모세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신약 박사님이 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시오. 12제자를 외우다가 해서 또 떨어지신 거예요. 그럼 1년 유급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12지파를 말하시오 했는데 뭔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물어봤어요. 거꾸로. 12지파를 이야기해 보시오. 12지파 여기서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12지파? 12지파가요 3번 바뀝니다. 3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요 12지파를 외운다는 분한테 딱 물어봅니다. 12지파 외워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외우시는 분은 3개 중에 하나를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요셉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12지파가 그냥 12지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12지파가 3번 바뀌는데 언제 바뀌느냐? 창세기에 있는 12아들이 틀리고 민수기의 12지파 순서도 바뀌고 명단이 살짝 바뀝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바뀌어요. 그 일이 왜 그러느냐? 바로 또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오늘 그 요셉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요셉에게 있었던 이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오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12아들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중화사상은 저리 가래요. 중화사상을. 중국 사람들은 나라부터 보세요. 쫑거가 뭐예요? 우리가 중앙이라는 거예요. 중앙. 우리는 전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요, 참 방법이 없는 나라들은, 이 나라들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했는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루벤, 시므온, 레위, 네 번째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그래서 이 성경의 12지파는 두 사람이 중요한데 유다가 중요하고 요셉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당연히 제가 족보를 좀 헷갈릴 때는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왔는 줄 알았어.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야 또.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왔다 이거죠. 유다의 계보를. 신기해. 넷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넷째가요, 민수기에 보면 12지파를 읽어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첫째를 누구로 해놨는지 아세요? 유다로 해놨습니다. 유다로.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수기에 보면 12지파,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12아들들과 민수기에 있는 12지파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2지파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들어본단 말이에요. 이분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창세기 12지파를 말하는지, 민수기 12지파를 말하는지, 요한계시록 12지파를 말하는지, 이게 재밌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요셉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너에게 더블 포션을 준다고. 더블 포션. 성경에는 더블 포션이라고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는 안 돼 있는데 원어로는 갑절로 2배로 준다고 그랬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비슷하게 놨어. 그냥 너에게 축복을 더해 준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2배 준다고 그랬는데, 자, 12지파들이 땅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땅을 어떻게 갖냐면 각 포션을 줍니다. 10평씩 준 거예요. 10평씩. 그런데 자기 보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글자가 상형 문자로 쓴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말은 글을 써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이 살 땅을 그림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글로 써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땅을 오늘 기도를 적으셔야 돼. 그래서 연말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건 여호수아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 땅을 그려오세요. 그런데 요셉이 더블 포션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포션으로 그려오니까 왁구가 안 맞는 거예요. 왁구가. 왜냐하면 주어진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만 2개를 하겠다고 그러네. 아니 부서장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2개 하겠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왁구가 안 맞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거야. 뭘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더블 포션 준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죠. 그건 네가 받은 거고 나는 못 받았다. 그러나 네가 받은 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개척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대로 왁구대로 욕먹지 않게 포션 하나씩만 알아준단 말이에요. 요셉은 딱 받은 다음에 그 말을 믿고 그걸 나눠버립니다. 그냥 딱 나눠가지고요 2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버려. 그래서 이게 지파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셉은 2개가 돼요. 지파가. 그러면은 지금 12아들들인데 창세기는 12지파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 와서 요셉이 2개가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파가 총 몇 개예요? 13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갔으니까 하나 빼고 2개를 집어넣었으니 13개가 되는 거죠. 근데 레이는 지파를 안 줬어. 땅을. 레이 가슴에 있는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 이 12지파를 가슴에 달고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이 견장으로 이 어깨에 홍보석을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못 벗게 돼 있어.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하고 밤 늦게까지 통화를 했어요. 한 분, 여러분들하고. 아, 좋더라고요, 어저께. 보통은 그러면 에너지가 빠지는데 에너지가 계속 통할 때마다 상승이 되더라고요, 이게. 밤에는 잠이 안 오더라. 하도 상승이 돼가지고. 이 12지파를 가슴에 이렇게 이제 새기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레이는 자기 이름은 빠지고 12명이 딱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이해되어진 거예요. 창세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누구 또 있었어요? 레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이 2사람이 빠져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2사람이 빠져버렸어. 레이는 자기 자신이니까 빼버렸고 요셉은 2개가 늘어났으니까 빼버린 거야. 2자리가 비었는데 2자리를 박아놨어. 그게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지파랑 민수기 12지파 틀려요. 마지막에 또 달라져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민수기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창세기 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
계시록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12아들들 중에 이 단지파가요, 북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이게요, 성전 중심에 모여 살라고 해놨어요, 성경에. 근데 단지파는 멀리 가죠.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어, 제일 끝에.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요,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말이죠. 예루살렘 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 산에다가 그냥 신당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단지파가요, 우상의 본거지가 됐어. 우상의 본거지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단은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는 말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본거지가 됐으니까 이 단을 집어넣을 수가 없네. 그 단을 빼버린 거야, 이거.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2지파, 민수기 거 제가 해드렸죠? 단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비었잖아요, 12지파 중에.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누구로 채워놨어요? 레이로 채워놨어, 레이로. 레이가 다시 들어갔어, 이제, 레이가. 그래서 단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단지파와 하나 더 우상의 본거지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우상의 본거지가 되니까 에브라임도 빼버린 거예요. 제가 에브라임 빠진 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셉의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은 차자고. 그런데 뒤집어 버렸거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잖아요.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근데 이 에브라임조차도 우상을 섬기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저는요, 선택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말도 많아요. 그러면 에브라임도 빠졌죠? 그럼 빈자리 뭐로 채워나요? 여기서는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지파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셉과 므낫세, 원래 실질적으로 장자였던 므낫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번에 이 12지파가 자꾸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셉. 첫 번째 12아들들에서 민수기의 12지파가 바뀌었던 이유는 요셉이 더블 포션이 되는 바람에 두 개가 됐으니까. 요셉 빠지고 두 아들 집어넣고 레이도 빠진 거,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단하고 에브라임은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데 12아들로 쳐줄 수가 없는 거, 이건 나가라 이거. 그 빼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요셉을 다시 집어넣고 레이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파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그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요셉이 왜 예수님의 계보를 잊지 않고 유다의 계보를 잊게 되었는가?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해드립니다. 조금 어렵지만 재밌죠? 김성도 성도님 주일날 저를 꼭 만나셔야 돼요. 제가 있기 전에 꼭 만나세요, 주일날. 이 요셉이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팔려갔습니다. 어저께 함께 나눴죠.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을요, 누가 팔았습니까? 유다가 팔았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는 이걸 조금 안 좋게 읽었어요. 근데 읽을수록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다가요, 요셉을 안 팔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요셉 죽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요셉을 죽는 거를 유다가 안 죽이기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그리고 나서 유다가 조금 어려움을 또 겪고, 이게. 그것도 신기해요. 유다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유다가 이걸 회복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가 돼버려. 그리고 이 유다가요, 장자로 4계단을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원래 12 아들들의 첫째가 누구냐면은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장자가 안 되는 이유를 써놨어, 성경에 또. 첫째는 왜 안 되고, 둘째는 왜 안 되고, 셋째는 왜 안 되고. 유다는 뭐 했어요? 요셉을 살린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살리는 자가 장자가 됩니다. 우리 올바니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살렸죠? 다음, 그러면 요셉이 왜 그 생고생을 또 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좀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면 안 되는가? 요 질문 가지고 제가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요, 사막에서 12년, 만 12년 조금 더 살았는데 살게 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합니다. 블레싱이에요. 지금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 그대로 떠다가 사막에 집어 던지면 7일까지 견딜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고 3일 견디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랑 같이 있으면 조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막에 살았거든 제가. 사막에서 사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이 사막에서 사는 방법들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떠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그 고려인들 떠다 놨잖아. 동네를 떠다 놓은 거예요. 그냥 동네를 떠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거기. 자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캘리포니아의 사막은 사막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막은 남북으로 가면 죽습니다. 남북으로 가면. 왜냐하면 남북이 계속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향을 잡아야 돼. 일단 동서남북을 어떻게 잡느냐? 간단하죠. 북극성만 보면 돼. 그죠? 북두칠성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자 모양. 거기 북두칠성 있죠. 그게 북쪽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북쪽으로 딱 잡아버리면 반대가 남쪽이요, 오른쪽이 동이요, 왼쪽이 서쪽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남북으로 가시면 안 돼. 남북으로 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도 가도 사막이니까. 서쪽으로 가면 살 수 있어요. 동쪽으로도 계속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조금 멀긴 해도. 그러나 어째나 남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사막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이 없어 힘듭니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을 찾으려면 팜추리를 찾아야 돼. 팜추리. 팜추리가 있으면 물이 있습니다. 거기다 양까지 있으면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알게 되어졌느냐? 모세가 알게 되어진 거죠. 모세가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사막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40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으면 다 죽는 거야.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이야 그냥. 네? 사막에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만을 장정만. 그럼 200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갈증 나서 죽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살아가지고 그나마 40년을 버틴 거 거기서요. 안 그랬으면 다 죽어요. 어떻게 살아 거기서요? 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길도 다 잃어버리죠. 모세는 죽을 것 같았어 그냥. 생고생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사막에 살면서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야, 나 40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 길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거든요. 뭘 먹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 모세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 이민을 보내서 생고생을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을 하여금 그 가족을 구원하게.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요. 이집트로 먼저 보내는 거야. 요셉이 먼저 이집트 안 갔잖아요. 이집트에서 곡식을 어떻게 받습니까? 남의 나라가. 자기 가족이니까 챙겨준 거예요. 자기 가족이니까. 인지상정인지라. 네? 아니 다 죽게 됐는데
장로님이 저는 챙겨줄 거 아니에요. 다 죽게 됐으면. 아는 사람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다 죽게 돼.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브루라고 그래요. 이브루. 히브리. 히피족의 어원 아니에요?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떠돌이. 쉽게 말하면 홈리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히브리라는 말이 아니 홈리스 가족을 누가 챙기냐 이거예요. 그래도 홈리스 가족 중에 총리가 하나 나왔으니까 총리가 우리 가족이니까 챙겨줬다 이거죠. 유목민 아니에요? 냄새 나죠? 유목민은 전부 냄새가 나게 돼 있어. 돌아다니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걸 누가 챙기냐요? 요셉이 먼저 가서 13년 동안 자리를 잡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전부 이민자야. 아담 이민자죠.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그 자식들도 이민자죠. 이민 2세죠. 이민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읽었죠. 노아도 이민자예요. 방주에서 내려왔잖아요. 새로운 땅으로 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노아도 이민자죠. 셈함 야벳도 이민 갔죠. 셈은 동쪽으로 갔죠. 야벳은 서쪽으로 갔죠. 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남쪽으로 갔죠. 전부 이민자예요. 전부. 요셉도 이민자죠. 이집트로 갔잖아요. 모세도 이민자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광야로. 시나이 반도로. 여호수아도 이민자죠. 가나안으로 이민 갔잖아요. 이민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이민자였죠. 다윗이 나중에 망명생활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민자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도 이민자였어요. 베드로도 이민자였습니다. 베드로 로마가 살았잖아요. 도마도 이민자였습니다. 어디가 살았어요? 인도가 살았죠. 이민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이민자, 전부. 왜 하나님은 고생하게 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민자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이민자로 생고생시켰습니다. 13년 동안. 그로 인하여 누가?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구원한 게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미국 이민자고요. 저 만주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버렸잖아요. 이민자들이 세웠다니까요. 이민자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또 어차피 망한 나라인데 외부에서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에 가가지고 고생을 시켰어요. 서양 문물을 배우게 하시고 중국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오게 하시고 오늘 요셉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죽겠다. 그 죽겠다는 그 입이 당신을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죽겠다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섭리가 뭐예요? providence, provide의 명사형이에요. 어저께가 얌키퍼예요. 그저께가 얌키퍼예요. 어저께죠. 얌키퍼. 얌키퍼가요. 속죄일입니다. 어저께. 야, 여기는 너무 좋아요. 뉴욕은요. 이 성경에 나온 날짜를 휴일로 정해버렸어 그냥. 얌키퍼가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다음이 이제 마지막 수컷이에요. 추석. 돌아오는 주가 수컷이잖아요. 주일이. 얌키퍼가요. 영어로 하면 어토너먼이에요. 어토너먼을 내가 설명을 해줬더니 보세요. 어토너먼은 ONEMENT예요. 그냥 원 명사형. 하나라는 거야. 어토너먼. at은 장소죠. 장소. at. 그리고 원. 하나라는 거야. one month. 어토너먼. 속죄일은 하나 되어지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패스오버의 사건. 오늘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새벽제단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토너먼.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노아 이야기 해드리고 맞춰드릴게요. 조금 길게 죄송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보셔야 돼. 교회의 생사화복,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걸 바라보셔야 된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요셉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특별히 새벽재단에 나온 분들에게 임하기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더블 포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의 비밀을, 성경의 신비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족보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통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유다의 놀라운 계획, 요셉을 살리는 계획,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세에게 이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민 생활이 한 민족과 나라와 한 민족을, 전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다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쓰임받다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로 주여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너의 신앙의 진보를 보이라 하였사오니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